우리 지난주에 배운 암송 말씀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롯이 거주하는 성 이름이 뭔가 기억나요? 맞아요. 서dom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아멘. 자,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누구를 구해주셨어요? 롯과 아들? 두 딸과 롯의 부인은 어때요? 뭐 구해주시려고 했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 사위는 어떻게 됐어요? 사위도 가자 탈출하자 했는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죠? 에이 뭘 탈출해요 뭘 망해요 막 이러면서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거기서 같이 멸망해버렸어요. 그죠? 롯 그 사위 두 사위는. 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간단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이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좀 없어집니다. 어이구.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어우, 많이 없어졌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다 없어졌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원 뜻은요, 추수가 뭔지 알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여러가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추수한다 그러죠.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오래전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농사를 지었죠. 그죠? 그 옛날에는 다른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논밭에 곡식과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해서 열매를 얻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절기 중에도 비슷한 절기 있죠? 추석 있죠. 추석 우리 9월 되게 일찍 있었어요. 그죠? 9월 초에 추석이 있었어요. 우리 추석도 핵곡식으로 송편도 만들고 새로운 과일 같은 걸 걷어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모실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오늘 셋째 주일이에요. 그죠?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전에도 한번 들어본 기억나요? 너무 어릴 때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한 4년 전인가 언젠가 이
추수감사주의에 대한 유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냐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청교도가 뭔지 모르죠. 세계사 하다 보면 뭐 청교도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청교도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종교가 많이 타락됐어요. 뭐 면죄부 그래가지고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좋은 자리에는 자석 값이 더 비싸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영국 국왕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한 1620년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1620년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도저히 영국에서는 살 수 없다.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102명 정도가 항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저 미국 땅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항해를 해서 도착한 곳이 영국을 떠나서 저 새로운 신개척지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우린 거기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102명 정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 도착했어요?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죠? 미국 동부 쪽으로 도착했네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씨도 심고 항무지도 개척하고 거친 땅도 개척하고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원주민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얼굴도 새카무리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농사 짓고 밭 재배하고 이런 걸 막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추수한 곡식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곡식 드린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3일 동안을 축제를 벌였대요. 그 예배가 지금의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0년 전부터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미국 가면요. 추수감사 예배 엄청 열심히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먹는 그 고기가 뭐죠? 소치.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 맞아. 칠면조가 빨리 생각해. 추수감사절엔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먹고 그랬대요. 우리는 칠면조 먹어본 적이 없지. 닭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드리는 날인데 누구에게 감사드려요?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은 스승의 날이라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 뜻을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어? 며칠 동안? 몰라요? 자, 맞춰봐. 지금 막 빙빙 돌아간다. 에? 며칠, 6일 동안, 맞았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쉬셨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됐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우리 천지 창조 어릴 때 좀 배웠는데, 그죠?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물고기 새 아니죠.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물고기 새는 다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 별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뭐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창세기 1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하늘은 언제 창조하셨을까? 둘째 날인가요? 그 다음 육축과 사람은 마지막 날 언제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육축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바다와 땅 식물은 셋째 날. 시연이 그거 보입니까? 잘 찾네. 응? 그냥 찍었어요?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제일 마지막 육축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이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산이나 뭐 꽃나무나 땅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얘들한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동물들한테 우리가 끌려 살면 되겠습니까? 곤충에게 막 끌려가고 무서워하고 그냥 맨날 곤충만 피해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여러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창조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제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다스려 갖고 지금 뭐 환경 오염이 생겼다, 뭐 바다가 아주 더러워졌다, 나무가 지금 황폐해졌다, 땅이 아주 안 좋아졌다 이런 말 자꾸 나오죠.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죠?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귀한 자녀를 이렇게 낳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실 의무가 있으세요. 그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지켜주시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안 지켜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구원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 못해요. 그죠?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고 내 혼자 뭐 그냥 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똑똑해져서 내가 구원을 하면 받아볼까? 어림도 없어요. 그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배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글씨 보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란 말 배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죠?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앞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길 내일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정말 난 어릴 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또 더 생각도 못한 일이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뭐 유럽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물을 사 먹더라 막 이런데 어찌 누군 배가 아파가지고 애들이 아하하하 막 웃었어요. 물을 왜 사 먹어? 수돗물만 털면 다 물이 나오고 어디 가면 우물물도 있고 물이 있는데 먹는 물을 사 먹다니 막 이랬어요.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 상상도 못했어.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 두 대씩 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잘 살게 되고 엄청 부유한 나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되게 부러워한대요. 자, 우리의 앞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특히 어린이들은 이제 아직 10대인데 20대, 30대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세상이 자꾸 바뀌어요. 좋은 곳으로도 바뀌고 나쁜 곳으로도 바뀌고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누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앞길을 알 수 없다고 불안해하고 살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빨리 안 가네. 성령님이 안 오셔서 안 가는구나. 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는군요. 자,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도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추수한 열매와 곡식을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감사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는 것은 감사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뭐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요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맨날 남 흉이나 보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걱정 근심이 없고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 짜증나 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말로는 모양은 있는 척 하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까 우리 외웠죠? 범사에 이거는 오늘 외운 거하고는 좀 다르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 시험 잘 치다고 감사하고 좀 못 쳐도 짜증 막 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래요. 아유, 다시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찾으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찾아보면요, 한 100가지 정도는 감사할 일이고 한 10가지 정도는 반성할 일이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시지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뭐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엄청 중요한 말씀 우리 전에 많이 외웠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얘는 지금 뭐하냐. 지금 얼굴 보니까 좀 짜증나 있네. 아우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이러고 학교 왜 있는 거야. 학교도 좀 안 가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뭐 학교 안 갈 수도 있지만 불평불만하면서 안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홈스쿨링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있긴 있어. 학교 안 가고 그거 쉽지 않아. 어떤 애는 학교 가는 게 편하다 그래. 자, 예배 드리기도 싫어. 학교 왜 있는 거야? 왜 맨날 주일날 시큰 잠이나 시큰 자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그래 막 이러고 또 뭐라 그러냐 얘는 아유 난 게임도 못하게 하고 불평한 애들도 있대요. 엄마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는 거는. 자,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애국 지방에서. 그 기억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애국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인도해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도록 했어요. 자, 가나안으로 가자. 여기 밑에서 맨날 종살이만 하고 이렇게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만 할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떠났어요.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 원망만 했어요. 왜 이렇게 광야만 계속 걸어가야 돼?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춥고 어두울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얘기 들어봤죠? 말씀 들어봤죠? 그리고 배고파 먹을 거 없다 이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그때 그 기적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지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까지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면 또 불평불만 이 모세란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고생 시키냐 다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 막 이러고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불만 해주니까 잘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데 그때만 그리고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여러분도 그런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해놓고서 또 조금만 힘들면 또 에이 하나님 계신 건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불평불명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다 못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대요. 40년 동안 계속 거의 불평불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갔대요. 어떻게? 너무나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40년이 걸렸으니.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뜻은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기쁠 때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슬플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감사하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막 기분 안 좋다고 막 투덜대고 불평불만할 때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우리도 그런 일 조금 겪었어요. 가족끼리 막 분란이 조금 있을 때 잘 되려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분란 일어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큰 오빠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랜드 물류 창고에 큰 불이 났다잖아요. 축구장에 27배 정도 되는 엄청 넓은 곳에 불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득할 거예요. 옷이랑 신발 옷 같은 게 많았다던데요. 다 불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여기 시연이 아빠는 그쪽에 일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앞길을 새롭게 잘 열어주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감사했던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본 것 같죠?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대. 어떤 감사를 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아들이 순교하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천국 갔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죽음을 당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믿는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요.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속으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고 예배 드리는 거는 완전 죽음이야. 죽음. 인정을 안 해줘요. 공산주의에서는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하고 천국 갔죠. 당연히 안 갔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주의자 그 아들을 잘 불러서 잘 얘기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외아들로 삼았대요. 아들로 삼았대 원수를. 자, 감사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불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할 일이 자꾸자꾸 생겨요.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행복의 분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분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례가 뭔지 알아요? 감사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일도 더 많아지고 감사한 일이 적으면 행복한 일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배웠어요? 5학년에 안 배우나? 6학년에 배우나?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에 더 감사하게 되고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축복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은 그 주위가 어떨 것 같아요? 더 행복해질 것 같죠? 불평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욱더 더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체험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메이플라워를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